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You are my destiny. 운명 같은 만남, 운명 같은 사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로, 자기 삶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고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운명이라는 그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또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운명을 탓하고, 또 무슨 일이 잘 되면 그렇게 될 운명인가요? 자신의 운명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한 치 앞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자,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바꿔보고자 많은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를 찾아보고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운명이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어린 양, 잡혀 죽기 위해 준비된 그 희생양, 예수님의 운명은 죽음에 맞이할 운명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곧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지고 희롱과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 베드로의 최초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셨고, 두 번째는 9장 4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 번뿐만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도 여러 번 주님이 곧 죽음에 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서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며,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곳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 말씀이 감추어졌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감추어진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들,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 왜 이 말씀이 감추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 하는 것은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도록 감추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감추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이 말씀을 깨달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자들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순환과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목사님 설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귀한 그 믿음의 고백 이후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주님께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할 때가 다 되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그런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볼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만 커져갈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때 모든 것이 그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는 모습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야 모든 그 말씀을 이해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막막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단순한 소설 이야기처럼 해석하려는, 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귀에 성규야 하고 불러서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라 함은 제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로 인해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졌던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알만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들의 매우 강력한 기대, 이들의 잘못된 그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지 죽임당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당치도 않는 소리이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혁명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때, 우리들의 기대를 따라 말씀을 해석하려 할 때 그 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기대가 주님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믿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들어서 이 내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떤 기대, 내가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각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서도 때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배열이 이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소경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에서 이 소경이 보게 되었을 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은 이 소경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편견, 내 고집, 내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 명의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볼 수 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이롭다 하고 말하는 그 자기 판단, 나의 의, 내 기준으로 덮여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우리의 이기심과 헛된 소망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취임 연설에서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바라고 묻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물어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더더욱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를 걸고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주님 자체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더더욱 귀한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규의 경읽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말씀을 거듭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이 길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너무 중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만큼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모르더라도 꼭 상기하고 있어야 할 문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나중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니 왜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지금 이 문제를 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말씀의 모든 의미를 알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즉각 작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자신만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몸소 이루시면서 스스로 확언하시면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할 구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제자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알면서 가셨다. 주님은 이 길을 알면서 가셨다.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처할 줄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모티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길에 위협과 고난, 핍박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매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알면서 가셨다는 사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변치 않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길이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셨던 길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에게 처할 모든 고난을 알면서 가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제자들의 길에 주어진 사명,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제자의 삶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처럼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한다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제자된 삶은 그러한 환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삶, 그 길을 기어코 걷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있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만은 내가 이제 어떤 일들을 겪을지를 알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두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이 시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운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저를 용하다고 하실 겁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예고하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추시기도 하셨으며 제자들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겠느냐고 하는 그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고 과감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운명을 알고 가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지고 가는 삶, 알고 가는 삶, 그럼에도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며 주님께 진리를 깨달을 지혜를 구하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됩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처해질 순환을 알고 가신 주님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 네 주님, 그러나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